합정동에 가면 양화진이라는 외국인 선교사들을 위한 묘지가 있습니다. 이 양화진에는 조선 땅을 복음이 전하는 땅끝으로 알고 찾아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습니다. 약 10개국에서 온 한 395명의 선교사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향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마다하고 조선이라는 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고생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교사님들이 겪었을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집은 대부분 초가집이어서 천장도 낮고 또 방도 좁았습니다. 키 큰 선교사님들이 그런 집에서 어디 발 한번 편하게 뻗고 잠을 잘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화장실도 뭐 제대로 된 게 없어서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또 먹는 음식은 어떠했겠습니까? 일반 서민들이 먹는 음식이 뭐 그리 좋은 것이 있었겠으며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입에 그 음식이 입에 맞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일생을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고향으로 한번 돌아가보지도 못하고 또 결국은 이 땅에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이 양화진에 가서 그 선교사님들의 그 묘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묘에는 반드시 이 묘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묘비는 생명력 넘치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곳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A.K. 젠슨이라는 선교사님의 이 묘의 묘비에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하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또 R.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나에게는 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처럼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섬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이유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오게 된 이유는 먼저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커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니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백성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서 알지도 못하는 민족인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사님들의 살아오신 이 생애가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여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도 이 선교사님들을 본받아서 이 땅 위에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선교사님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결코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은 죄가 많고 범죄가 많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나 상대하기 싫어. 난 그런 사람들과 절대 교제하지 않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만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어렵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더 간절히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먼저 믿은 것이고 먼저 믿은 사람은 마땅히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은 자기들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그 영혼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들을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를 그들이 어쩌면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은 의식하지 않겠지만 그들의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제발 믿는 자들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든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물질적으로 보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 안 믿고도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로 무슨 먹는 것으로 그들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 영적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물질의 부여 가운데서 그들의 영혼은 지금 절망과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 권세를 잡은 악한 영혼들이 그들의 영혼을 붙들고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시험과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세상 사람들을 올가매고 붙들고 있는 무기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물질이고 쾌락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왜 그 아까운 일요일날 교회를 가느냐? 틈만 나면 놀게 만들고 틈만 나면 먹고 즐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영혼이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들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그 가지고 있는 부와 물질과 그 여유들을 누리면서 그들의 영혼은 지금 사망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판단으로 세상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철저히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빛 가운데로 살지 못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성공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은 결코 빛의 생각이 아닙니다.
많이 가진 것, 그럼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누가 정말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의 명령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고 그 어둠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힘과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해야 할, 또 가져야 할 그 전제 조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이 섬기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내 힘으로 섬기면 결국 그 목적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목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서 연탄도 나누어주고 쌀도 나누어주고 도서관도 지어주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하는 일들을 보면 대부분 자기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크게 플랜카드를 걸어놓고 어떤 회사가 이런 일을 한다 하고 대표되는 사람은 와서 사진도 크게 찍지요. 가급적 언론사에 있는 기자들을 다 불러다 놓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홍보합니다. 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섬김이, 그들의 봉사가 그렇게 순수하겠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는다 하고서 행동하지 않는 것을 옳지 못한 믿음이라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일을 하는 건 좋은데 그 가운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당장에는 무엇을 베풀어서 좋은 것 같지만 그 받는 사람들이 이것이 순수한지 안 한지 다 압니다. 단지 먹을 걸 줬다고, 돈을 줬다고 해서 다 봉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행동, 믿음 있는 선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다른 종교단체들도 봉사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이 이단들도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다른 종교들이 하는 봉사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봉사가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일 좀 도와주고 돈 좀 주고 그냥 손으로 좀 도와주는 것, 그게 다른 종교나 기독교나 차이가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절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섬겨주는 일이나 교회에서 와서 해주는 게 똑같다? 그럼 그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내는 그런 선한 일, 착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섬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교회를 홍보하고 그냥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섬기느냐? 무엇으로 섬기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의 벅찬 감격 때문에 세상을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 이단들은
자기들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어떤 교회의 유익이나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섬김이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오른손을 하는 것이 왼손이 알지 못하는 그런 숨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죽어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거저 선물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은 영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원 얻게 된 이 은혜가 우리 속에 늘 충만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지만 그 섬김은 결국 타 종교나 이단들이 하는 섬김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섬김은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세상을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그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결과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뭐예요? 구원받고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그 거룩한 소명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 거룩한 소명이 뭡니까? 바로 세상을 섬기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고 세상을 섬기게 된 것은 어떤 우리의 선한 행동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열심 때문에, 우리의 어떤 헌신적인 모습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러므로 9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그 어떤 행위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4년 전에 우리 교회 세워질 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눈물로 헌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교회를 섬기신 분들이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분명 하나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섬김과 수고가 결코 자랑이 되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 24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 왜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의 노력, 행위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은혜라는 말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또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물론 이 헤세드라는 말과 카리스라는 말의 어떤 뉘앙스는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그 뜻은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대표적으로 쓰는 은혜라는 말이 이 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헤세드의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카리스의 은혜로서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아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카리스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그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헤세드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며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헤세드의 은혜와 카리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은혜가 그냥 내 것이고 내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속에 충만해져서 이 은혜로 서로 섬기기를 기뻐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그 선한 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그게 진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내가 세상을 위해 섬기고 싶지는 않다? 그건 영적으로 논리적으로 모순이에요. 나는 정말 세상에 대해서 뭐 선교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착한 일도 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은 뭐 나에게는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는 말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혼란을 느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다면 그 결과로 당연히 나도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한 그 구원받지 못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그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가짜로 은혜 받고 나 스스로 은혜 받았다고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돈 주시고 자녀도 잘 되게 해주셨어. 그럼 그건 가짜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그렇게 받은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영혼들 보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게 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망이 우리 속에, 그 선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욕망이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 심령은 진짜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이 귀한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이 길보 땅에 대한민국에 저 선교지까지 이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그 충만한 열정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지으심을 받았고 그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분명히 믿으시지요? 근데 그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God's
workmanship.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예술작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요,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낸, 그래서 개성도 없고 존엄성도 없는 그런 기성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 그 손으로 흙을 빚듯이 빚어낸 작품이라는 겁니다. 그럼 백화점이나 어디 마트 가시면 그릇들 팔지 않아요? 어떤 그릇은요 1,000원에 2개도 팔아요. 근데 어떤 그릇은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왜 차이가 납니까? 공장에서 그냥 찍어낸 거는 1,000원에 2개도 팔아요. 그러나 이름 있는 도예가가 자기의 혼을 다하고 예술 정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낸 그 그릇은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저 하늘에 사람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어가지고 흙을 넣고 하나님 재료를 넣으셔가지고 공장 기계를 돌리니까 우리가 그냥 딱딱 찍어서 나왔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한 존재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줄 만큼 귀한 존재로 예술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들의 생명을 대신하여 살 만큼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존재요,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자가, 그렇게 예술작품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 우리를 예술작품으로 만드셨느냐? 이 땅 위에 선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뭐겠어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손으로 다 작품으로 만드셨다. 근데 그 작품이 자기가 작품인 것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허무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음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예술작품인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귀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했잖아요.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 나는 운명적으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예술작품처럼 가장 귀한, 유일무이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떠나지 않도록 늘 그 은혜를 내 안에 사모하고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서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귀한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 귀하게 여기겠어요? 내가 귀한 줄 아니까, 아, 저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시간 배워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접을 받고 싶지, 남을 대접하는 그런 섬기는 삶을 사는 건 사실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바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 합니까? 그 인간의 그 원초적인 욕망을 버리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주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 받으셔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벌레 먼저 못한 우리들을 섬기시려고 종이 되셨다는 겁니다. 목숨까지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세상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종의 자리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럼 교회에서 다 보면 섬김 받으려고 하지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한국교회가 왜 문제가 생겨요? 다 섬김 받으려고 해. 다 인정받으려고 해. 내가 더 높다. 목사는 자기가 높다 그러고, 장로님 자기가 높다 그러고, 집사님은 자기가 높다 그러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모두가 다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스스로 낮아져 보세요. 모든 문제는 다 사라져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영적 성숙의 그 최고의 결과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겸손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 봉사 많이 해. 나 헌금 많이 해. 나 성경 많이 읽어. 나 기도 많이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더욱더 겸손해지는 것이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데 여전히 교만하고 거만하면 그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헛짓하는 거예요.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은요, 자기 기도 많이 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겸손해지니까. 정말 교회 봉사하시는 분은요, 내가 이런 봉사했다 저런 봉사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진짜 겸손해지는데.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영적으로 깊은 사람, 성숙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겸손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 감동받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다, 무슨 교리를 설명하고 무슨 성경을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거만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비난하는 거예요. 돈 좀 가졌다고, 교회가 좀 커졌다고, 세상에 대해서 함부로 하니까 교회가 시험되고 어렵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겸손하는 건 또 쉽죠.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요. 교회 바깥에서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막 한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에게 반말로 막 이래라 저래라.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지 않아요? 하도 이 손님들이 갑질을 하니까 그 식당 주인이 그렇게 딱 편말을 붙여놨다잖아요. 손님이 반말로 주문하시면 저희도 반말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음식은 반만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성숙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알든지 모르든지 겸손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또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운전하다가 좀 끼어들었다고, 좀 빵빵거렸다고, 창문 열고 그냥 육두문자를 날리잖아요. 옛날에 한동안 이 교인들 차에다가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를 붙이고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거 붙이고 다니면서 막 싸우죠. 알고 보니까 한 교회 또 교인이었어요. 여러분, 이 익투스라는 이 물고기 심볼 상징이 얼마나 교회사에서 중요한 상징인지 몰라요. 이 익투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그 말이, 근데 이 익투스란 말이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의 그 카타콤 지하에서 그 로마 황제의 눈을 피해서 그 지하 묘지에서 예배를 드린 거 모여서 그 암으로 이 물고기 익투스를 그려놓고, 아 그러면 나의 형제구나, 그걸 알고 목숨 걸고 순교를 하면서 지킨 신앙이 바로 이 익투스 신앙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십자가 다음으로 중요한 상징이 바로 이 익투스 물고기예요. 그 중요한 물고기를 차에 붙여놓고 욕하고 싸우고 양보하지 않고 그래 왔던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처럼 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종처럼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주님도 우리에게 종처럼 그렇게 코스프레 하신 게 아니에요. 종으로 사셨어요. 목숨을 내놓고 사셨어요. 그럼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을 종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어떻게 주인에게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종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주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갑질하면서 산단 말이죠. 우리가 갑질하고 주인으로 사는 한 절대로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따라오지 않습니다.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종이 되어 갑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한 종의 모습 아니에요.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더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더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세상을 섬기는 종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를 늘 충만히 우리 심령에 채우고 그 은혜로 세상의 종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선한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